우리가 지금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를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기 위하여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지난 2000년간의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어느 시대든지 편안하고 쉽게 신앙생활을 한 적은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문제의 종류나 또 어려움의 강도의 차이는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모두들 나름대로의 고난을 겪었고 또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요, 그 반대라는 것이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오히려 신앙생활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또한 공동체적인 역사를 통해서도 이미 경험해 오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를 한번 보십시오.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은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기에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급속도로 퍼져나가지 않았습니까?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파괴되었고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히려 한국교회는요,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의 성장이 멈추어 섰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요? 아이러니하게도 먹고 살 만해진 때부터입니다. 경제적인 빈곤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부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어지고 박해가 없어지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요, 나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가난하게 살던 때로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수록 믿음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을 지금 힘겹게 만드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들에 대해서 우리가요,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될지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이 그동안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에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요, 우리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든지 오직 우리의 목표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편하고 쉬운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담대하게 그 어려움과 정면으로 맞서 보자라는 거예요.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때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아픈 만큼 더 성숙해지고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플 것을 미리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구원에 다다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구원받는 것, 우리는요, 구원받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언제 구원을 받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예. 그러나 구원은요 또한 이루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도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구원받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이렇게 힘들게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살다가 나중에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한 가지 문제는 죽음의 때를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임종하는 순간에 과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그게 불안하다면 지금요 신앙 고백을 미리 하고 미리 세례를 받아두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요 굳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저런 상황이 벌어지면 더러 예배를 빠질 수도 있고 장기간 신앙생활을 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론상으로는요 죽은 후에 천국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이미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일까요? 우리는요 그런 식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며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이후의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면 우리가 구원파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요 구원에 다다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믿음의 문을 열고 들어섰다라는 뜻이요 믿음의 길을 출발했다라는 뜻이지 구원의 최종 목적지에 다다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구원에 다다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럼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특히 밖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세 가지 방법을 오늘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읽은 2장 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 아기는요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갓난 아기는 엄마의 젖을 먹어야만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신앙생활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첫 단추가 중요한데 그래서 첫 단추를 잘 깨워야 하는데 그럼 우리 신앙생활의 첫 단추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순전한의 뜻은요 진품의 또는 순수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요 순전 또는 순결이라는 말은요 세상 것들과 섞이지 않았다 이런 뜻으로 쓰여집니다. 그리고 신령한은요 합리적인 타당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 논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타당한 논리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 바로 중요한 젖이죠. 젖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즉 세상과 섞이지 않고 가장 합리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또 우리를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 세상이 가르치는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논리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분명히 다릅니다. 그것에 대해서요, 베드로는 앞에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세상적인 논리는요,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는 악독과 다른 사람을 속이는 기만,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는 외식을 말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참지 못하는 시기,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을 가르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요, 이런 세상의 문화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되온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그래서 새로운 생활 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적인 논리를 통해서 배워온 그 모든 구습들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습관이 말처럼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살적 버릇이 여든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들과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타당한 말씀을 우리는 먹고 자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몸에 배어있던 세상적인 습관들이 바뀌고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박해의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요, 박해하는 자들을 향한 저항이 아니에요. 총칼을 들고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이 될 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악이 제거되지 않고요, 오히려 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더욱더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읽어볼게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여기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산돌이신 예수께, 산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산돌, 살아있는 돌. 그럼 왜 살아있는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했지만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돌일까요? 예수님이요,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 바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 돌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돌이신 예수다,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다시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8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모퉁이의 머릿돌이란 서로 맞닿은 두 벽을 견고하게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초석입니다. 지금 건물로 말하면 이렇게 사각형 건물에 각각 모서리에 있는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집을 짓는 데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돌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자들이요, 쓸모가 없어서 버린 돌처럼 예수님을 버렸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던졌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버린 그 돌을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기초석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이 말씀은요, 어떤 것도 결코 죽일 수 없는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지금도 살아계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기초와 반석으로 삼아서 그 위에 새로운 집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은 디딤돌이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즉 걸림돌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디딤돌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특히 박해의 시기를 지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살 수 있어요. 또 움츠려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결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기초석으로 삼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산돌이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정권도요, 언젠가는 다 지나갈 것이고 힘 있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으십니다. 그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이러한 박해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산돌이신 예수님을 디딤돌로 삼아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시작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니까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포기했어요.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산돌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바로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하여 권면합니다.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 삶의 기초석으로 삼아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와 핑계를 대더라도 결과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은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세례 증서가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2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도 뭐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도 산돌같이, 너희도 산돌, 그러니까 우리도 산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산돌이 되어 우리도 신령한 집을 세워나가는 재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신령한 집이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예요, 교회. 믿음의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바로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의 공동체가 소속되어 있으면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약한 자를 품어주고 넘어진 자를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산돌이 되어서 바로 구원에 이르도록 함께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특히 박해의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읽어볼게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날이 가까우면,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더 모이기가 힘들어집니다. 물론 분주한 일상에 바빠서도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바퀴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분명히 모이지 말자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박해의 양상인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시대에 모이지 말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쳤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가 올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 읽어볼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에는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절대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혼자서는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야 해요.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교회를 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바로 신령한 집을 세워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을 이루는 단계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뭐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늘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공동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거예요. 혼자 신앙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신앙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공동체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신앙생활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우리는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는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신앙, 어떠한 신앙인지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맘대로 살아가는 그런 구원파 같은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에 다다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날마다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또한 주님이 허락하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이르도록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